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7번째 나팔이 울렸고요. 그게 11장까지 내용이었고 12장에서는 새로운 사건들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큰 이적이라고 하나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총 3명입니다. 첫 번째는 한 여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가 있고, 또 하나는 큰 용, 뱀이죠. 사탄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이 3명의 관계가 어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죠. 해를 옷 입었어요. 이게 아무리 이게 묵시문학이지만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싶어요. 해를 옷 입고요.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한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조사하고 의미하고 이런 살펴보면 이 한 여자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서 교회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었고 아프고 애를 쓰고 부르짖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해산의 고통을 뭘 말하냐면 공동체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았던 것, 그리고 교회가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 이걸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이 용은 누구냐?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이 나오는데 용도 이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래요. 그리고 7 왕관이 있대요. 10과 7이라는 숫자는 완전과 어떤 이런 권능,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용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그리고 이런 힘이 대단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용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사단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여자가 낳은 아이를 집어 삼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하고요. 여자는 아들을 낳고 이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6절에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도망했어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피난처로 도망갔다는 것이죠. 1260일은 얼마입니까? 3년 반인 거죠. 우리가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세때 반이라고 표현되어지는 3년 반이라는 물리적으로 3년 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 그러나 7년이 아닌 완벽하지 않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7년이 다 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3년 반이라는 시간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다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그리고 아이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가 품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 성도들을 해치려고 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용이
아이를 쫓아다니고 여자를 쫓아다니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미가엘 천사와 그리고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천상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천상의 전투가 벌어지는 걸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 전투에서 누가 이기냐면 이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이기고요.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은 그 부하들인 거죠. 땅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쫓겨나서 뭘 하냐면 또 여자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쫓겨난 그 용의 무리들은 결국 그 싸움에서 이기느냐? 아니요, 져요. 11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이 하늘에서 쫓겨서 내려와서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지만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냐? 어린 양의 피로 이겼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고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성도들이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승리가 아직까지는 완벽한 승리,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들과 싸움에서 천사들도 이기고 또 교회도 성도들도 이겼지만 이것이 완전한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악한 세력이 판치고 악한 세력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일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거나 우리가 딴 볼 일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는 것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금전적인 손해와 불편과 가족들의 핍박과 심지어는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지금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핍박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요한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싸움은 분명히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지만 아직까지는 최후의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마귀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그 시점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 1세기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아직까지 이 사탄의 세력들이 남아있구나. 아직까지 완벽한 승리가 이르는 때는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전히 오늘 이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이 사단 마귀들을 이기면서 살아야겠구나. 핍박을 견디면 최후의 승리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심판과 처벌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천상에서 벌어지는 전투가 어떤 거야? 이 땅에서 용과 이 그리스도의 전쟁은 어떤 식으로 생기는 거야? 그게 중동이야? 3차 대전이야? 우크라이나 전쟁이야?
어떤 것들이야? 라고 하면서 전쟁과 재난과 공포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어린 양에게 있는가, 그 말씀에게 있는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으로 쫓겨난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는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렇게 얘기해요. 뱀이 입을 열어서 강물을 이렇게 쏟아넣고 그게 재난인 거죠. 여자를 삼키려고 하지만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또 보호해 주는 겁니다. 17절에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1세기의 성도들, 그리고 21세기의 우리들과 싸우려고 서 있는 상태, 지금도 이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악한 것들이 이기는 것 같고 핍박이 여전한 것 같고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은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요, 공산권이나 또 아프리카 이 제3세계나 이런 곳에는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힌두교권이나 이슬람권에서는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일들이 아직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편하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함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편하게 사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가정 내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이런 다툼, 교회를 다니는 일 때문에, 직장에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불이익, 혹은 가끔은 이런 아주 모멸찬 눈빛들, 학교에서 학생들이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손해들, 이 손해들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지금도 용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일본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일본 단기 선교에서 관통하면서 그 땅을 밟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땅을 밟으면서 악한 세력들에게 이곳이 하나님의 땅임을,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이러한 영적 전쟁은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몸이 피곤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게 될 것이고, 준비한 것들이 잘 안 돼서 속상하게 될 것이고, 팀원들이 서로 마음을 맞추지 못해서 어려운 일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거고, 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가는 거고요. 그게 일본일 수도 있고요. 네팔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정이고 학교고 직장이고 우리들의 이웃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핍박, 우리들에게 있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래서 내가 고난 당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해를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을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으니 조금 더 참으시고 조금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알아가고 있지만 견디기가 쉬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여 나에게 아무런 고난도 없이 믿는 사람으로서 받는 불편함과 불이익이 없다면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있고 불편하고 우리들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때라면,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이 당연한 줄 알고 소망을 더 가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잘 알고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잊지 말고 더욱더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